할렐루야. 수요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예배하실 때에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하실 때에 우리 박수 치시면서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법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죄 많은 이 세상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법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애기뺀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해볼까요?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애기뺀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 우리 3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애기뺀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이 세상, 이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집은 어디입니까? 저 천국, 저 하늘에 있는 저 본향,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집, 아름다운 천국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함께 기쁨으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미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미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좁은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가고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우리 마지막으로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함께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그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한 번 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우리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이 시간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정말로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베풀고 계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금 경험하는 예배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 앞에 저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베풀고 계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깨닫는 예배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3일 동안도 지켜주셨다가 오늘 수요 납에 나오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부족한 거 용서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성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언성교회가 부흥발전하며 영광을 돌리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세임받는 귀한 재단 되게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또 담임 목사님 김영종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시고 붙들어 주시고 엘리사의 갑절을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돌봐주시고 그 가정도 지켜줄 줄 믿사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기도회로 함께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에게 필요한 대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대림절 지나면서 지난 주일에 깨어 기다리는 신앙 함께 나누었는데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예수님을 깨어 기다리는 성도가 됩시다. 함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도 감사하고 또 찬양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팀은 점점 잘해지는 것 같아요. 예, 내년도에도 멤버의 변화 없이 갔으면 좋겠어요. 예, 누가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 없이 멤버의 변화 없이 쭉 갔으면 좋겠고, 또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 참 감사합니다. 수요일마다 섬기시는 우리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도 감사하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면 다 감사한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겨울에 더욱더 우리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를 채울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한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라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제가 말씀을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하다가 마음속에 이렇게 교독하는데 우리 새로 오신 김성관 목사님 목소리를 듣는데 너무 목소리가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는 목사님이 좀 봉독해 주시면 은혜가 더할 것 같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목소리 너무 좋죠. 네. 성경을 읽다가 2절 말씀에 목소리가 딱 나오는데 갑자기 이렇게 웃음이 싹 나왔어요. 기분이 싹 좋아져서 하나님께서 좋은 목소리 주셨는데 또 말씀도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돌아오는 주일 오후에 이제 부임하시고 첫 설교하실 텐데 여러분 오셔서 많이 은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그러나의 인생을 치유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의 나병을 치유하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기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오늘 제목이 그러나의 인생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나의 인생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대학교 때 우스갯소리로 친구들끼리 이런 장난을 친 적이 있습니다. 남자아이들이니까 다 이렇게 와서 야, 여자친구 좀 소개시켜줘. 누구 미팅할 사람 없냐? 뭐 이런 이야기 한참 많이 할 때 아닙니까? 그러면 친구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있잖아, 정말 예쁜 자매가 있는데 키도 크고 돈도 많고 공부도 잘하고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아. 너 한번 만나볼래? 그러면 사람들 다 뭐라 그래요? 그래, 만나볼게.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 뭔데? 그러면은 결혼했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소개해 줄 때도 이 사람 정말 일 잘해. 대학교도 좋은 데 나왔고 똑똑하고 시키는 일 있으면 정말 잘해.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성격이 지랄 같아. 뭐 이러면 그러나 그 한 가지가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지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 좋은 것들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인생들이 우리의 삶에도 있고요. 오늘 성경에도 이 모든 사람들이 그러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장관이에요. 그런데 아람 왕 앞에서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 나라의 아주 유명한 장수였고요. 그리고 희한하게
아람 나라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한번 크게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적도 있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성경은 큰 용사라 그랬습니다. 큰 용사. 여러분, 큰 용사. 욥기를 읽다 보면 욥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할 때 욥을 동방 사람 중에 큰 자라 그랬거든요. 이 크다라는 것은 명예도 큰 걸 얘기하고 부도 많은 걸 얘기하고, 하여튼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질 때 큰 사람, 큰 용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은 지금 아람이라는 큰 나라에서 이 장군으로서는 남부러울 게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힘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 환자, 문둥병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아만이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고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성경에서 나병은요, 죄와 연관이 있어요. 죄로 인하여서 나병에 걸리는 거예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모세를 책망했다가 나병에 걸렸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도, 또 이스라엘의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이 나병에 걸린 것을 보게 됩니다. 나아만은 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나병이 있었고 그의 삶에는 뭔가 죄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무리 부자라도, 또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가지고 아무리 영예로운 사람이고 아무리 큰 장군이라도 여러분, 문둥병에 걸려 있다면 그게 그 사람에게 어떠한 인생의 모습을 가져왔을까,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나아만은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결코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자기의 삶에 다 절망이었겠죠. 산의 진미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지금 손발이 썩어지고 있는데, 자기가 장수가 되고 장군이 되었다고 해서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지금 온 살이 썩어 들어가면서 매일매일 살 썩는 냄새를 맡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 앞에 나가기도 부끄럽죠. 부끄러우니까 다 꽁꽁 싸매고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대인 기피도 있을 거고, 누구를 만나기도 싫어했을 거고, 말수도 적어졌을 거고, 그 사람의 10년까지도 우울해졌을 거예요. 이게 겉으로 나타나는 나만의 모습이고요, 영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죄의 모습과 똑같은 게, 우리도 무엇인가 큰 죄를 저질렀다면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부끄럽고 또 내가 부정하다 여겨지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내가 어딘가 숨고 싶고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고, 특별히 우리는 성도들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이 죄의식, 죄책감이라는 것이 우리를 다 사로잡아 버리면 여러분, 신앙도 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있다고 해도 우리도 나아만 장군과 같은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으면요, 누구 하나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은 지금 그러나의 인생, 모든 것이 다 했지만 그의 육신 가운데 병이 있고 그의 삶 가운데 죄가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지 않은가를 돌아보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하여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 건강을 잃을 때가 있고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죄인된 죄책감, 죄의식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가지도 못하고, 누군가를 만날 때도 저 사람이 나의 은밀한 모습까지 다 알면 어떡하지? 혹시 알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다 덮어서 어둡게 만드는 그러한 삶의 문제가 있다면 오늘 해결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을 가면 2절 말씀에는 어린 소녀가 하나 나와요. 근데 이 소녀도 마찬가지예요. 이 소녀는 어떤 소녀냐면, 아람이 전쟁에 나갔다가 이스라엘과 싸울 때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포로가 됐어요. 그래서 장군의 집에 끌려와서 이 장군의 부인, 여주인을 섬기는 몸종이 된 거예요. 몸종. 그런데 이 몸종이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여주인에게
우리 장군님이 이스라엘에 가서 선지자를 만나면 나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의 마음 가운데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도 알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거기에 가서 치료받고 기도받으면 나을 텐데 하는 믿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가 믿음 있죠, 하나님을 알죠, 그리고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주인된, 포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인된 사람에게 그런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순수한 마음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그러나 이 아이에게는 신분이 포로였어요. 노예라고요, 노예. 어린 나이에 자유롭게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 그런 나이에 잡혀와서 지금 전쟁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것. 이 여자아이는요, 이 내면의 믿음과는 상관없는 자기의 처지와 형편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아주 안 좋은 것. 여러분, 우리도 성도들에게 매일 하늘의 것을 바라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의 형편이 안 좋다라는 것은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매일 먹고 살 것을 걱정해야 되고, 오늘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살아야 되고, 내일이 되고 모레가 되면 또 나오는 공과금, 또 이런저런 것들을 어떻게 메꿀까 이러면서 걱정하며 살다 보면 그 사람에게는 삶의 자유가 없어지죠. 이 형편의 문제가 이 여자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형편의 문제도 우리들에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그 모든 자유의 문제를 형편이요 다 덮어버려요. 그래서 자유롭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날마다 돈에 눌리고 문제에 눌리고 삶의 짐에 눌리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아이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 거죠. 그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녀도 그러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말씀부터 보면요, 이제 나아만 장군이 이 소녀의 말을 듣고 아람 왕에게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땅에 찾아갑니다. 이스라엘 땅에 갈 때 왕의 친서를 가지고 가서 먼저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먼저 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요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 당시에 왕은 지금 대통령보다 권력이 더 많아요. 왕의 말 한마디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고요, 왕의 말 한마디면 사람의 목숨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때의 왕이었어요. 왕은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질 수 있고 그 궁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자기 것이었고 군대도 사람도 다 버리고 말 한마디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 왕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부족한 게 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나아만이 왔어요. 아람이라는 큰 나라의 장군이 와서 왕의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 장군이 나병인데 고쳐줘라. 이 편지를 받는 순간 이스라엘 왕은 근심에 빠졌어요. 왜 근심에 빠졌냐? 내가 어떻게 사람을 고치냐? 내가 어떻게 사람을 살리냐? 내가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이 왕도 이 나아만 장군의 병을 받고 어찌할 줄을 몰라서 이 문제 가운데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지만 그러나 나아만 장군의 문제가 자기에게 왔을 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 문제 하나 때문에 왕이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러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넉넉히 누리고 있다가 갑자기 삶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가 다가올 때가 있죠. 갑자기 큰 사고가 났다든가 아니면 크고 어려운 일이 생겨서 큰 빚을 떠안게 된다든가 아니면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문제들을 만났다든가 그러면요 평탄하던 삶도요 한순간에 다 뒤집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다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게 성도의 삶이요 세상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큰 공을 세우고 큰 사람이었지만 나아만 장군도 그 건강의 문제, 나병의 문제, 죄의 문제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평안이 없고 어린 소녀는 믿음도 있었지만 착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 어린아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포로된 상황 때문에 그의 형편에 평안함이 없고 이스라엘 왕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삶에
문제 하나 때문에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이 사람도 평안함이 없고 이 성경 가운데 나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다 평안함이 없어요. 왜? 문제 하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문제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 하나가 닥쳐옴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 속에 많은 어려움과 갈등, 불행이 시작될 때가 있어요.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불행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게 살아야 될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 자유의 삶이고 평안의 삶인데 문제 하나 때문에 불행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문제의 삶을 치유받고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극복하는 인생들이 돼야 될까? 오늘 그것들을 함께 좀 마음 가운데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나아만 장군을 한번 보면요, 나아만 장군은 이제 그 이스라엘 왕 앞에 있다가 이스라엘 왕이 벌벌 떤다는 소리를 듣고 엘리사가 사람을 보냈어요. 왕이여,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소서.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갑니다. 그런데 엘리사에게 갈 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함께 읽었지만 말과 병거를 가지고 씩씩하게 엘리사 앞에 나가요. 근데 엘리사가 그게 꼴 보기 싫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직접 보지 않고 사람을 한 명 보내서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났습니다. 자기는 장군이고 말과 병거를 건드리고 이렇게 씩씩하게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행렬로 나갔는데 엘리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그냥 목욕하고 가. 이러니까 거기서 화가 나는 거예요. 씩씩거리면서 우리나라에는 강이 없냐? 내가 여기서 목욕하려고 여기까지 왔냐? 내 생각에는 와서 좀 안수도 하고 여기서 좀 손도 흔들어 가면서 뭐 구슬 하든 뭐를 하든 그러면서 좀 자기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거기서 화가 났죠. 병든 사람 중에 특징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병든 사람은 몸만 약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도 약해져요. 그래서 예민해져. 그러면서 그 예민함 때문에 신경질적이 되죠. 여러분 병든 사람을 옆에서 간호할 때 간호하는 사람이 힘든 것이 이 병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예민함을 맞추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든 사람이 될 때도 있고 병든 사람을 위로할 때도 있습니다. 이 예민함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때로는 내 몸이 약해져 있을 때 마음을 잘 추스려서 나의 분노와 짜증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게 여러분 그렇게 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도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 병들어 있지 않습니까? 이 병든 사람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이 사람 잘못한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엘리사에게 나아갈 때 말과 병거를 가지고 아주 씩씩하게 나간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이 아파서 병원 가는데 병원에 들어가면서 경호원을 데리고 어깨를 딱 펴고 이렇게 가서 의사 앞에 딱 나가서 의사 선생님 난 씩씩한데 말이야 지금 내 병 좀 고쳐줘요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면 의사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별로 아픈 거 없는 것 같으니까 가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병원에 들어갈 때는요 여러분 씩씩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 갈 때는 아이고 끙끙거리면서 가야 돼요. 조금 아파도요 이만큼 아픈 것처럼 얘기해야지 의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잘 치료해 주지. 내가 이만큼 아픈데 요만큼 아픈 것처럼 그렇게 들어가면 의사도 고칠 마음이 안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아만이 자기가 이만한 병을 가지고 가면서도 말과 병거를 대동해서 당당하게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 나아만의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나아만이 만약에 끙끙대면서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이건 내 죽겠으니까 엘리사 양반 나 좀 고쳐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머리를 조아렸으면 또 이야기는 달라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나아만은 첫 번째 그런 마음이 없었죠.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엘리사가 그러니까 나아만이 화가 났잖아요.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있는데 종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 나아만 장군님 엘리사가 어려운 거 시키면 그거 안 했겠어요. 근데 지금 그냥 목욕 7번 하라는데 그거 한번 하시면 어때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종들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화가 나면은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리죠. 화가 나면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안 들려요. 그래서 화가 났을 땐 서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딱 상대방이 화난 것처럼 딱 보이면 입을 딱 닫아버리는 게 원래는 상책이죠. 그런데 이 종들이 얘기했는데 나아만은 화가 난 상태에서도 말을 들었어요. 이게 이 나아만의 상황을 반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었더니요, 어떻게 되었냐?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다 나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병을 낫게 하신 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아만의 병이 죄로 인하였다면 이 죄의 문제를 치료하시고 죄의 문제를 용서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일어났냐? 나아만이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에게는 그러나 큰 문제가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모든 삶의 형편들이 어려워지고 이것들 때문에 나아만의 모든 삶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되는 인생 가운데, 그래도 나아만은 자기를 죽이지 못하고 엘리사에게 당당하게 나아갔을 때는 아무것도 해결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종들의 말을 듣는 그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난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 가운데는 나병 환자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치유받은 나병 환자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간절히 외쳤어요. 그때 예수님은요 그 나병 환자들을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아만처럼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 그것이 어떠한 말씀이든지 간에 그것을 따라 행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거기서부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요단강에 들어가라 나아만 장군에게 한 것, 나아만은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뭐 강이 없냐 우리나라에. 그렇지만 이해되지 않는 그 말씀도 순종하고 따라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아만 장군을 만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건강의 문제가 있고 죄의 문제가 있고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나가기 어려운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먼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어가고 무릎으로 나아가고 주여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그러한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소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소녀는요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포로 생활에서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해방된 게 없어요. 상황은 변한 게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스토리에 가장 중요한 키는 누가 가지고 있냐면 이 소녀가 가지고 있었어요.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이 소녀가 낫게 의사를 소개해 준 거예요. 그렇죠? 좋은 의사를 소개해 준 거예요. 근데 이 소녀가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에게 보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잖아요. 이 소녀의 역할은 뭐예요? 나아만 장군이 구원받게 하는데 이 소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 포로 생활 가운데 있지만 어린 소녀, 믿음 가지고 있으면서 지질이 고생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질이 고생하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이 소녀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 가져야 될 그러나의 인생을 극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고생하면서 사는 인생들이 있고요. 여러분, 때로는 행복해야 될 가정이 지옥 같을 때가 있고, 열심히 일하면서 기쁘게 일해야 될 그러한 직장에서 날마다 고생하며 눈물을 흘리며
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어린 소녀를 생각해 본다면 형편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쓰시면 바뀌지 않는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런 집구석에 태어나서 내가 뭐 하다가 이런 직장에 와가지고 딴 데 가면 얼마나 대우받을 텐데, 그러면서 또 이렇게 저렇게 틈만 나면 기웃기웃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성도는 먼저 그 자리에 있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여기 보내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여기 세우셨을까? 여러분,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나 왜 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목회가 되겠어요? 날마다 원망만 있고 불평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는데 내가 충성함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뭔가를 이루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 어린 소녀의 삶을 보면서 그 삶의 형편이 어땠든지 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이죠. 믿음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에 가서 선지자를 만나면 나을 수 있겠습니다. 그 한마디, 이 한마디 때문에 이 소녀는 지금 주인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마음을 가질 때 형편이 아니라 그 삶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하는 성도가 될 때 여러분, 이 그러나의 인생, 그러나 하나 때문에 인생이 다 뒤집어져서 불행하겠죠. 그렇지만 이 믿음 하나 때문에 형편을 뒤집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런 반전의 역전의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왕도 봅시다.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치유되었는가? 이스라엘 왕은요, 지금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온 편지를 보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치료하냐? 이게 지금 원망이었어요. 근데 엘리사가 사람을 보냈죠. 뭐라 그랬냐면 왜 왕이 치료하냐? 나한테 보내라. 그럼 엘리사는 누구의 힘을 위해 치료합니까? 하나님의 힘을 위해서 치료하는 거죠. 이스라엘 왕의 문제는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끙끙대고 그것 때문에 지금 모든 행복할 수 있는 삶이 뒤집어지고, 이스라엘 왕이요, 그 문제를 가지고 맨 처음부터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것을 엘리사에게 보내라 그랬다면 자기 마음도 가벼워지고, 내가 아람의 군대 장관을 치료해 줬으니까 아람에서도 나를 좋아하겠지, 마음의 기쁨이 2배가 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내가 그것을 품고 있으니까 이게 더 커지는 문제가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어서 해결되는 법이 없어요. 문제는 다 주님께 보내는 거예요. 주님께 보내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 해결하여 주십시오 맡겨드리면 그때로부터 주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하나 가지고 끙끙대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 그 문제를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때문에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러나의 인생들이 나왔죠. 나아만 장군도 어린 소녀도 이스라엘 왕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나아만 장군은요, 정말로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 그에게 나병이라는 문제, 어린 소녀는 믿음은 좋지만 형편이 안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왕인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러한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나아만 장군은 자기가 장군이라는 거 내려놓고 종의 말을 듣고 그래서 순종했잖아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여러분 무릎으로 기어가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걸어가지 마세요. 무릎으로 가세요. 엎드려서 가고 기어가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내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형편과 처지를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어린 소녀에게 그 포로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 소녀를 쓰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약해도 쓰시고 가난해도 쓰시고, 때로는 우리의 문제들, 가정과 일터가 안 좋아도 우리를 쓰실 수 있어요. 분명히요. 오늘 말씀에 그것을 믿고 나아가고 이스라엘 왕처럼 문제 가지고 끙끙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문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맡겨드리면요,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하려면 하나님은 기뻐 들으시고 해결하여 주십니다. 오늘 그것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 한 가지의 일들, 그것들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주님 앞에 해결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아만 장군인지 아니면 어린 소녀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왕인지, 나의 삶에 큰 어려움이 닥쳐왔는지, 내 형편이 너무 안 좋은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너무 큰지, 이것들을 돌아보고요,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의 해결의 모습, 이 어린 소녀의 쓰임받은 모습, 이스라엘 왕의 치유의 모습, 이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내 인생에 다 좋은데 그러나 이것 때문에 했던 그 한 가지, 그것을 주님 치유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잠시 말씀을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은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참 자유의 인생, 구원의 인생,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건만 우리는 그것으로 진정한 삶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죄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염려 때문에, 여러 형편과 처지 때문에 하나님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다시금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날마다 부족함, 연약함들이 있거든 아버지여 무릎으로 기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형편 때문에, 처지 때문에 날마다 원망했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이 소녀의 그 믿음의 말들을 보면서 주여 우리도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오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왜 내 문제를 내가 가지고 끙끙대고 있었는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시지요? 우리의 문제도 아시고 내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우리의 모자람도 아시고 하나님 우리를 모두 아시는데 주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과 치유와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한 분 한 분 아픈 부위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팔과 다리, 허리, 하나님 그 발목과 모든 발까지도 주께서 다 안수하시고, 하나님 그 오장육부를 다 만져주시고, 마음과 생각의 모든 질병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악한 사단마귀의 유혹과 모든 시험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 능력만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며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일터에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마다 섬기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귀한 섬김 가운데 하나님 사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뜻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에 새가족 환영회 있습니다. 목장과 기관에서 하반기에 등록하신 새가족들 잘 환영해 주시고, 우리 일교구는 지금 김성관 목사님이 김지영 목사님 후임으로 이렇게 다 담당해 주시는데, 특별히 환우분들 신방 또 뭐 여러 가지 일들, 결혼, 장례 이런 일들이 있으면 김성관 목사님에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 김은선 목사님 후임으로 오실 목사님은 17일에 부임하세요. 이사를 14일 날 오시기로 해서 그 다음 주에 부임하게 될 텐데, 이 공백 기간 동안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김성관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기도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이제 목장 변경, 또 내년도 봉사 신청, 또 유아 아동 세례 이런 일들이 남아 있는데 여러분들 함께 관심 가지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신임 집사 추천 이런 일들에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의 인도,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나아만 장군처럼, 어린 소녀처럼, 이스라엘의 왕처럼 주님 앞에 모든 문제에 내어놓고 회복과 치유의 인생을 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와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사랑하는 교회 위에, 온 나라와 열방과 모든 선교지 위에, 환우들 위에, 새가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